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활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고 포기할 수 없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완전한 승리이면서 동시에 넘치는 기쁨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멀게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이죠. 일터에서 실패했습니다. 큰 기대를 안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친구들이 하나 둘 다 떠나서 나 혼자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우울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되는 거죠. 정말 내 삶에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가능한 것인가?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뉴스를 봐도 희망과 기쁨의 소식보다는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로 고통에 빠져 있는 이들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과 갈등이 계속되면서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에 몸서리를 치게 됩니다. 세상 곳곳에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과연 이런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일까? 질문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도 때때로 부활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 분명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 같은데 내 피부에 와닿는 느낌은 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부활을 먼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부활은 현재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부활이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한 채 머리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머리를 넘어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우리는 왜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이고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 날에 라는 단어로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가리킵니다.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서 약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지금까지 일어나게 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제자가 함께 길을 걷고 있었을 때 그들 곁에 슬며시 다가와서 함께 길을 걷는 낯선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와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너희가 지금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라면서 먼저 말을 거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두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의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두 제자는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낙심에 빠져 있었던 걸까요? 먼저 지금 이 두 제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이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엠마오는 이들의 고향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처음 고향을 떠났을 때 품었던 기대와 소망이 지금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향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제 곧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라는 기대가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들이 의지함이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던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남아있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이죠. 실패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낙향이라고 부르죠. 그 어떤 사람도 고향을 떠나면서 내가 완전히 망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야지,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성공할 것을 기대하면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된 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 당연히 마음이 낙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두 제자가 낙심에 빠지게 된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니죠.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 명의 제자는 지금 자기의 생각에 완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들이 낙심을 마주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었어요. 여기서 두 제자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 본문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자, 지금 이들이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었는지를 드러내주는 말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란 존재는 옛날 다윗의 왕국 때처럼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정치적인 지도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적인 존재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생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찌르고 자신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이스라엘 왕국을 새롭게 재건하셔야 될 분이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으니 당연히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은 메시아를 너무 좁은 시각으로만 바라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었어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다들 자기 욕심에 취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그 이스라엘의 재건될 나라, 그 나라에서 내가 앉게 될 그 한 자리를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마음 가운데 품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내 나라 그리고 내 인생을 바라보느라 그 이상의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오로지 나와 내 가족, 이것이 잘 되는 것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습은 이 당시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시각도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다음에 언제부턴가 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치열한 내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교회만 생각하게 되는 마음. 물론 우리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순복음 범천 교회만 교회인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품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내 교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모든 교회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 가지고 사역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들을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역시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었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는 바로 옆에 와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3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함께하고 계셨던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은 분으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제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미 죽은 예수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위에서도 이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은 거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이 발견되었다라는 소식 그들에게 들려오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잠깐 떠도는 소문처럼 느껴질 뿐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한번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른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자꾸만 저보고 아빠 너무 못생겼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장모님이 아이들한테 야, 너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식탁에서 제 외모를 가지고 논쟁이 막 벌어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못생겼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저희 장모님은 우리 사이가 제일 잘생겼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세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한번 생각하면 그걸 잘 바꾸지 않는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슬쩍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아주 틀린 얘기를 하는 것 같진 않아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자기의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상식에서 부활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 그 개념 안에 있는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죽은 예수였지 살아있는 예수가 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자기 곁에 와서 함께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절대로 지금 자기 옆에 와 계시는 그런 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게만 고정되어 있으면 절대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시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 곁에 와 계신 그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만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은 뒤에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두 제자는 이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보통 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자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복 기도를 하시며 그들에게 떼어주시자 두 제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되는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차원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시적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뜨거움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내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방금 읽은 이 32절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제자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주일학교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내고 있대요. 그러면서 막 선물을 주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명 얘가 지난주에 설교를 잘 안 들었던 것 같은데 막 장난을 쳤는데 정답을 맞추더라는 거예요. 안 듣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다 듣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들은 설교를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듣고 있고, 어른들은 설교를 다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듣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혼이 지금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이유가 다른 특별한 것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적 요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지면 메말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 두 번째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본문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을 의미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눈,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방식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 일종의 체포 영장 같은 것을 발급받아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길 위에서 빛으로 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게 된 바로 그 순간 바울은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서 3일 후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눈을 뜨게 됐는데, 그때 바울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시각이 바뀌는 것이었어요. 이전에 바울은 핍박자의 눈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눈으로 그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그때부터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현실만 봤어요. 그래서 그 현실 앞에서 쉽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 같은 상황, 같은 환경인데 그것을 해석하는 방향이 바뀌게 돼요. 그 상황과 해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앞의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게 된 사람은 단순히 괜찮아질 것 같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이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눈이 열리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시선은 우리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는 차원으로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사명과 연결되죠.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바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일어나게 된 변화였어요. 눈이 열리기 전에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이것은 낙심의 길이었고 도망치는 길이었고 포기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게 된 그 순간 이들은 발걸음을 바꿨어요.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유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길을 오래 걸어왔고 이 길을 힘들게 걸어왔어도 주님께서 이 길이 아니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미 너무 멀리 왔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빨리 유턴을 하는 게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방향을 바꿨어요.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었어요. 여전히 긴장감과 혼란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랬던 걸까요? 그곳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제자는 엠마오의 길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길로, 낙심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도망자의 자리에서 증인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한 번의 방향 전환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그들이 있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곳이 엠마오로 가던 길 위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제자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서는 안 되는 길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두 제자와 함께 계셨고 그 길 위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부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